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0장, 21장 두 장을 볼 텐데요. 그중에 21장 15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욥기 20장 말씀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이제 두 번째 변론을 나서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인과응보의 논리 그대로입니다. 악인은 지금 당장은 번성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욥이 지금 받는 것은 과거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았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 여러분 좀 점잖은 학자들인데 이게 표현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렇죠? 악인들이 아무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한다 해도 결국 똥처럼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그리고 마지막에 밤이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은 다 꿈이고 환상이며 똥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장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욥이 재산을 다 잃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의 성공, 번영, 명예,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욥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은 결국 욥이 악한 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21장에서는 욥이 계속해서 반발하며 얘기하죠.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에 인과응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그 후손들은 더 잘되고 그 후손들은 더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는 왜 그 집에 안 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인과응보라는 하나의 논리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 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영화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죠. 물론 영화이기에 허구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사건에 대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은요,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거머쥔 쿠데타 세력들, 그들 모두를 추적해 보니 지금까지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대부분은요, 군에서 무슨 합동 참모 총장, 무슨 최고 참모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권세와 명예를 누리다가 예편을 했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2선, 3선 한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는 이 나라 대통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노태우는 반성하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지만 전두환은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여전히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반면에 당시에 군부에 맞섰던 사람들은 가족들이 죽고 다치고 실명하고 좌천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절망적인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지만 누구도 돌보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독립투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렇게 했었지만
일제의 앞잡이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지만 독립 운동에 앞장섰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요, 인과응보라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기에 너무나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복잡해 보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의인과 죄인이 분명히 구분되고, 죄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까지 의와 악인은 막 뒤섞인 채로 그렇게 불의함 속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잔뜩 뿌리고 간 것입니다. 곡식이 익어갈 때쯤 보니까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쭉정이가.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저 가라지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되는구나. 어차피 추수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다 구분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종 심판대가 되면 악한 자와 의인은 반드시 구분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저 악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안 되게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우리는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자는 승승장구하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기도가 무의미하다. 기도 무용론의 생각이 그들을 불신앙으로 빠뜨려 버린다는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인데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은 분명히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기도하면 악인들은 무너지고 의로운 것은 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기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능한 하나님은 이제 섬길 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든지 듣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응답하시든지 응답하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경험하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항존직 일꾼들을 세우려 마음을 먹긴 했지만, 그 당시 우리 집사님들의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그 제안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의 기도는요, 왜 하나님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임직자를 세우려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정도로 정말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대상자들을 찾아 의견을 물었을 때 처음에는 반색을 표하는 그들이 점점 마음을 열고 결국 그들이 다 이 임직을 수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쳤지요. 또한 임직자 훈련을 하고 지난주 예식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성령님이 이 예식 가운데 임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온 성도들이 은혜 충만했고, 임직자들은 눈물로 성령의 감동을 표현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전체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섬김이 기쁘고 즐거운 봉사와 섬김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요. 정말 모든 봉사의 과정에서 성도들은 즐겁게 봉사했고 또 온 성도들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하나됨을 또 분명히 느끼면서 교회가 정말 더 사랑스러워지는 경험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 기도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은 하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구하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기적인 목적으로 탐심으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노라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단지 내 마음 편하자고 혹은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뒷부분에 주목하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그 앞부분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 인간적인 필요를 이루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기도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 이후에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성숙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하며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과응보의 논리대로라면 악인들이 잠시 번성해도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데 현실은 악인들이 3대 4대 번성하고 더 잘되고 망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무엇보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가 무의미하다 생각하며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먼저 인과응보의 단순한 논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으리라 하셨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